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화보와 유튜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특히 우리 영화보와 유튜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세대가 풍성하여 부흥하며 나아가는 귀한 영화보와 유튜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출산이 많아져서 영화보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또한 유튜브가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사명 잘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선생님들과 영화보와 유튜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설교 이 자리에 선 것을 보고 좀 놀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입원 중에 계셔서 지금 회복 중에 계시니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절대 안정이 필요하니까 네, 문자, 전화, 네, 방문 자제해 주시고요. 오직 기도만, 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섭시다.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력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능력일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치유일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희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밥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고독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허덕이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사함, 바로 용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력하고 병들고 절망하고 배고프고 고독하고 죄책으로 시달리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이 복합적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 아멘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용서와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기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플레로마라는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과 능력, 사랑, 지혜 등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 충만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Christ is all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다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언이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누구입니까?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안진뱅이입니다. 무력한 사람이죠. 언제부터 안진뱅이입니까? 나면서부터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40세쯤 되는 그러한 나이의 사람입니다. 40년간을 안진뱅이로 살아온 것이죠. 그는 절망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는 구걸하는 거린이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죠. 그리고 날마다 성문 문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성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아니 성전 안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조차도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처럼 그는 그렇게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과 단절된 고독한 사람인 것이죠. 배부른 사람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라고 그는 날마다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처럼 불결하고 자격 없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근하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는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받는 순간 그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일입니까?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로 지내던 그 사람이 이제는 뛰어서서 걷게 된 것이죠.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얻은 것이죠. 이제 그에게도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 그 안진뱅이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은 후에 그는 난생 처음으로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성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의 영혼과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그는 고독한 사람이 아니죠. 그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이제 연결되어져서 교제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교제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그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된 자리,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요,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두 사람, 즉 베드로와 요한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두 제자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소개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께로 초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 가운데 하나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신 그리스도, 내 삶을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 내 삶의 소망과 능력이 되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동안 오랫동안 그 성전 안에서 앉아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 그 성전을 들락날락 출입을 했겠지만 아무도 그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전해준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초대가 베드로와 요한의 초대처럼 능력 있는 초대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이웃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교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담대히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 자신이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는 그만큼 효율적으로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남에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그리스도를 남에게 소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기쁨과 환희를 말한다는 것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놀라운 능력은 그들이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유대 시각으로 3시, 6시, 9시가 그들의 기도하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유대 시각에 6을 더하시면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 시각으로 3시는 우리 시각으로 아침 9시, 6시는 낮 12시, 9시는 오후 3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간 시간이 몇 시냐? 바로 9시, 즉 오후 3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루 3번 드리는 기도 시간 가운데에 제일 싫어했던 시각이 언제였냐면 바로 오후 3시였던 것이죠. 오후 3시면 점심 먹은 후인데다가 햇볕이 한창 뜨거울 때라 한숨 자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기도하러 가더라도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중언부언하다가 아마 그렇게 돌아온 경우들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주일 예배 중에 언제가 가장 힘드십니까? 네, 오후죠. 네, 2시 반에 드리는 오후 예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밥도 먹었겠다. 이제 섬김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오후 예배만 드리면 이제 집에 갈 수 있다라는 소망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때 몸도 마음도 그러면서 이제 몸도 마음도 나른해지는 것이 바로 그 오후 3시라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제자는 기도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습관 가운데에 가장 거룩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습관이 우리 안에 기도의 영성을 형성해 가는 것이죠. 이 두 제자의 삶 속에 나타났던 능력은 이 기도의 샘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많이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녁 기도회도 있습니다. 많이 나오십시오. 새벽에도 있고요. 네,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 민족 해방 민족의 운동의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의 전기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족을 위한 애국 운동을 펼치면서 때마다 대영 제국과 충돌하고 새벽부터 땅거미가 질 때까지 분주히 일하고 협상을 하고 사람들을 인솔하여 거리를 행진하고 불행한 자기 동포들을 돕는 등 초인적인 사회 활동을 하면서도 그는 흐트러짐이 없는 삶의 자세로 일관하여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인물이 바로 간디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평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서 그걸 만나기만 하면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간디의 전기를 쓴 작가는 이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간디의 삶에 나타난 능력, 그의 흐트러짐 없는 삶의 자세,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었던 그의 삶의 능력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간디의 이야기를 쓴 작가는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간디는 집에 돌아와서 항상 물레를 돌리며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디 안에 있던 내면의 영성, 그 영성에서부터 그의 사회적 활동의 에너지가 샘솟고 있었던 것이죠. 토마스 멀턴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의 샘물이 메마를 때에 우리의 사회성도 메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더 폐역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더 죄악 가운데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는 한국의 사회개혁 운동에 참여한 모든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난 20년 동안 저희 교회는 사회개혁을 부르짖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만신창이가 된 채 갈 길을 몰라 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의 능력이 메말라 있는 한 사회운동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메시지에 탁월한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바로 그러한 간증이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진단이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기 원하신다라면 성도님들 안에 있는 그 영성의 샘물을 풍성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가 성경적 지식이 있다라면 그냥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바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영성의 샘물이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영성의 샘물을 풍성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영성의 샘물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에 빠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풍성해진 영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해 도전해오는 삶의 거친 파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안진뱅이의 놀라운 그 기적이 그 성경에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이 놀라운 기적의 체험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게 되면 지금 일어나는 산불들처럼요, 정말 작은 유혹과 시험에도 쉽게 감정이 불타오르게 되고 그 감정의 불꽃은 모든 것을 집어삼켜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이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영성의 샘물로 풍성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늘 물된 동생과 같이 푸르르며 귀한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초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 필요를 간파하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안진뱅이 거린을 미문 옆에 두려고 하는 그 장면을 순간적으로 목격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그 거린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제자가 가지고 있던 영성은 결코 이상만을 추구하는 영성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하면 현실 세계와는, 현실 사회와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죄악된 세상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떠올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자유주의적 교회가 갖는 오류는요, 그들이 사회적 책임에는 민감해야 하면서도 영적 책임은 등한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보수적 교회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요, 영적 책임을 강조하고 영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책임 앞에 둔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영성과 사회성이 잘 결합되어져 있는 바로 그러한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성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면서도 그들에게 굴골하고 있는 이 낯선 거린을 그냥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쳐다보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거린을 주목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자신들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처음부터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저 사람들의 말만 들으며 내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몇 푼의 동전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질 것을 그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준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이웃을 물질로 돕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경우에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만으로 이 사람의 근본적 필요가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한 것이죠. 물질 이상의 것이 그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주목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내게 있는 가장 놀라운 것,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한테 있는 것,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불안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이웃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아멘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질문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질문할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주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쁨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즉 그리스도의 이름이야말로 우리 이웃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임을 믿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은 모르죠. 그것을 알았다라면 우리가 정말 힘들게 그 춥고 더운 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감사함으로 받았겠죠. 그러나 문제는 세상이 이것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거린이죠. 그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줄 수 있는 몇 푼의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자신도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소망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죠. 이 존귀한 그리스도의 이름, 이 복된 그리스도의 이름,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이름,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자라면 그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거린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창조를 가져왔던 것이죠. 이것이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들은 자신들이 왜 방황하며 절망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고 있죠.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자신들이 왜 인생을 허무하게 살고 있는지도, 자신들이 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필요에 대해서 먼저 확신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이 간절히 요구하고 찾고 있는 가장 필요한 갈급한 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확신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주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며 전도를 통해 이웃에게 가장 존귀한 이름을 선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초대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할 때에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함께 거린을 전도했던 것이죠. 미문의 안전뱅이를 살려내고 그를 뛰게 만들고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게 하고 그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 이 놀라운 기적은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일궈낸 협력 작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이들이 아주 대조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너무나도 잘 맞아서 너무나 성격도 잘 맞고 너무나도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서 이러한 귀한 일들을 해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능동적인 제자였고요. 그에 반해 요한은 아주 수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전형적인 다혈질의 사람이어서 무슨 일이든 저질러 놓고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지만 요한은 내성적인 성향이 강한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각기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지만 서로 간에는 다소 갈등의 요소들이 그들 사이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은 무엇합니까? 함께 기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나란히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또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전도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핍박을 받고 고통의 자리에서 함께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동력자, 전도의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함께 고기 잡던 친구가 이제는 기도의 짝이 되고 전도의 짝이 된 것이죠.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교제의 발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벼운 교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역을 위해서 정말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정말 서로 함께 기도해주며 함께 영혼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관계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순히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숫자만 늘어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전도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교인 수가 늘어야만이 정말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매주 불신자들이 주께 두 손을 들고 회개하며 돌아온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할 가치가 그 의미를 이미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중세 가톨릭 교회가 한창 번성할 때에 구교는 문자 그대로 유럽의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황의 권력이란 말할 수 없이 굉장히 막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교황이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 사람을 황실로 초청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웅대한 궁전을 흐뭇이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대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이제 이 많은 은과 금을 소유하게 되었네 라고 그에게 말하죠. 이 말을 들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교황이시여,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뿐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는 그 선포마저 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 버렸습니다라고 교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황금이 교회의 참다운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죠. 우리는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사건에서 육체적인 기적만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정말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띄어진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사람이 죽은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안전뱅이를 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자세히 소개한 후에 정말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메시지를 이어서 19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계속되는 복음의 선포에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하신 그 주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며 너희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실 수 있으니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다함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안전뱅이가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자리는 바로 성전 미문이었습니다. 미문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문에 이런 명칭이 붙게 된 경위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개의 문 중에 동편에 있었던 이 문을 유독 미문이라고 불렀던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도시에서 가져온 구리와 은과 금을 도금에 만들어서 실제 보기에도 참 아름다운 그러한 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던 여러 개의 문 가운데에 이 문만이 유일하게 이방인들과 여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던 바로 그러한 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과 당시에 여러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들이 출입할 수 있었던 문, 바로 그 문을 통과하면 이방인들의 뜰과 여인들의 뜰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치료를 받고 삶의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해 뜨는 동쪽을 향해서 문을 열고 다시 바깥 세상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이 문은 더 깊은 의미에서 아름다운 문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미문과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외관적으로는 별로 아름답지 않다 하더라도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그리고 다시 그 문을 열고 나갈 때마다 해 뜨는 동편의 새로운 날을 그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문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 새로운 삶의 희망을 얻고 죄책으로 시달리던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능력과 환희를 가지고 성전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해 뜨는 동쪽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성도님들의 삶과 그리고 우리 구미제일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희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구원의 빛을 발하는 등대가 되어서 많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우리 구미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표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성.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온 땅 가운데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내게 있는 가장 놀라운 것,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나눠줄 수 있는 것,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불안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이웃들이 가장 필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존귀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영혼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해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구미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소망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의 은혜의 몸만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배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세상 모든 시대에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의 확신에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사정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정말 세상에 구할 수 없는, 세상이 전할 수 없는, 세상에 맛볼 수 없는 그 예수